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살짝 어린이 주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보던 대로 뒷부분에서 요나서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쯤에 봤던 TV 뉴스라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서 내용을 다시 보았습니다. 충남 천안에 이렇게 옛날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에 한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이게 오래된 아파트라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엄청 울어댑니다. 아이의 부모는 노력했지만 아이는 며칠이 지날수록 매일매일 울음이 더 커집니다. 복도 소리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부모님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편지를 붙여서 옆집, 윗집, 아랫집에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이에요. 신생아가 밤낮이 바뀌어서 밤마다 울어요. 저녁마다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금방 키울게요. 라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자신들이 보냈던 선물과 함께 편지가 한 장 다시 집 앞으로 왔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반갑습니다. 지금 애기 울음소리는 반가운 소리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선물을 돌려드리는 게 경우는 아닌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왔네요. 다시 한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도 애기한테 방해가 안 되게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아랫집에서 할머니가 찾아와서는 아이 이름이 뭐냐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애 이름을 물으러 올라오셨답니다. 요새 아파트마다 가장 큰 문제는 층간소음이지요. 층간소음 때문에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 답장의 편지에 쓰여 있듯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여러분 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무척 낮다고 하지요. 출산율이 난 가임기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의 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0.75에서 7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싶지요. 그런데 이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가임기 여성 한 명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수로 따지면 100가정당 100가정이 있으면 75명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괜찮죠? 100명이 75명. 그런데 100명이 75명을 낳는 게 아니죠. 몇 명이 낳아요? 200명이 낳는 거예요. 부부잖아요. 200명이 75명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75명을 낳으면 또 뭐가 문제예요? 75명이 다 여사예요? 아니죠. 이들을 반반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둘이 한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100가정이 몇 가정을 낳는 거냐면 35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한 세대 만에 100가정이 35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만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35가정이 낳는 가정은 13가정이 됩니다. 단 두 세대 만에 100가정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드는 엄청난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가 더욱 소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의 소중함에 대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같이 받든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주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서해안의 간척지에서 목회를 하셨던 이 목사님이 이 간척지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특별 기도회를 드리시려고 했답니다.
특별 기도회를 이제 저녁에 한다고 그 마을에서 종을 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대요. 막 모여드는데 어땠냐면 어른들은 막 와서 예배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이 장화에다 우산을 들고 오더랍니다. 얘들아, 니들 정신 나갔니? 비도 하는데 무슨 장화에 우산까지 들고 다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기도하면 비 오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갈 때 땅 질퍽거릴까봐 장화 신고 왔는데요? 그러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어린아이들을 통해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어린이들을 귀하게 키워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요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전체가 4장으로 된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지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서 외치라는 명령입니다. 니느웨라는 성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에 생소한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라는 데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형을 하시면 쉬운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원도 강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그게 싫거든요. 강원도라니까 이상하네요. 평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듣기가 싫어요. 북한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천 가서 배 타고 제주도를 가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요, 역사적으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겐 아주 큰 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회개시키라는 겁니다. 요나가 어땠겠어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배를 타고 도망치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으로 배를 막아버리십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요나는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이 나 때문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죽겠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죽어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니느웨는 멸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도 참 대단한 한 고집합니다.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께 대놓고 반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혹 여러분들에게 져 주시기도 하지요. 부모의 마음으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혀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요. 이제 죽음이 임박했으니까요. 그리고 요나가 기도를 한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육지로 옮기셨고 사흘 후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겠지요.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하기 싫은데 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 티가 성경에 나와요. 요나서 3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 성읍이 얼마나 큰 성읍이에요? 며칠 걸어야 돼요?
사흘, 3일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이 성읍에서 얼마 동안 외쳐요? 하루만 외쳐요. 아직도 싫은 거예요. 아직도 이들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마 니느웨 성 변두리에서 아마 땅 보고 외쳤을 것 같아요. 사람들 보고 외친 것도 아니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성경에 외쳤다고 말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도 못 듣게, 듣지 말라고. 지금 요나 심보가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하냐면요, 요나서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요나가 그 하룻길을 외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지금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성읍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면 성읍 안에 있어야죠. 요나는 성읍 동쪽으로 와서 지금 야구 관전하듯이, 축구 관전하듯이, 자, 이 성이 이제 어떻게 망하나 보자.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불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자.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과 불 구경이라지요. 남이 망하는 구경도 볼만할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 지금 이 성이 망해라, 망해라 응원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바람과 다르게 이 성이 어떻게 돼요? 망하질 않아요. 요나서 3장 5절 8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해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성도는 늘 회개하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성읍입니다. 하지만 이 성읍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비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 언제예요? 출애굽 시대에 살고 있으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죄 짓자마자 돌아서서 땅이 버렸고 여러분들을 삼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속이고 돌아서자마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꽝 죽고 하면요, 우리 모두 회개할 틈도 없이 그 죄대로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탕자의 비유를 알려주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요 부르심입니다. 회개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께 돌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이 이 일로 니느웨가 회개한 것으로 하나님께 성질을 부립니다. 욥기서 4장 1,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의 심보가 들리시나요? 이 성이 안 망하지 않았다고 싫어하고 분하며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승질을 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것일까요? 요나가 이 성읍을 얼마나 미워했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성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을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나가 성읍 동편에 초막을 짓고 앉아있을 때 낮에 햇살이 뜨겁잖아요. 이때 그 뜨거운 햇살을 가릴 박넝쿨,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이렇게 들이게 하셨어요. 그늘 아래 앉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 나뭇잎이라고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나뭇잎이 열 차단 효과가 제일 좋대요. 엄청나대요. 그래서 그 아래서 요나가 성경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늘이 생기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걸 갉아먹게 하셨고, 다음날 해가 뜰 때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해버리셨습니다. 박넝쿨의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이때 요나가 하나님께 승질을 또 부려요. 4장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 성질이 조목조목 드러나요.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 바다에 던지라던 그 성깔이 또 나옵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비유하여 요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에 씨를 뿌렸습니까? 재배를 했습니까? 그냥 났다 사라진 건데도 그렇게 아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가 성내어 죽기까지 이게 아까운 겁니다. 얼마나 아낀 거예요. 그렇게 아깝다면 이 큰 성읍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애틋한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멸망해야 할 이유는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렇게 된 그 한 가지뿐이면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습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들이 멸망을 맞는 게 맞습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욕하는 저 북한 정권 같은 것들,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멸망시키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못된 목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저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한을 주시고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400년 뒤에 출애굽후를 말하는 거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아모리족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니들의 죄가 좀 차라 내가 죽이게, 이게 아니라 이들을 향하여 참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간 400년간 참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지음 받자마자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는 복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주의 품으로 돌아와 주의 복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자녀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죄한 자녀도 자녀입니다. 살인마, 만약에 내 가족을 죽인 살인마라면 저는 절대 용서 못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사형받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저는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살인마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놈이 사람을 죽였으니 마땅히 죽어야지 하는 부모는 잘 없습니다. 살인마일지라도 그의 부모는 자녀를 아낍니다. 애틋합니다. 원래 나쁜 애가 아니라고 변명도 해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물며 그럴진대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도 분변치 못하는 자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가축도 너무 많다. 하나하나가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함받을 수 있고, 내가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끼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의 품으로 돌이키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손길을 따라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대로 살아 언제고 어디서고 주의 사랑받는 자녀요, 주께서 아끼시는 자녀요, 주의 축복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